자, 이제 오늘부터는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레위기 1장 1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출애굽기를 보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 40장 35절을 한번 볼까요? 35절 34,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지만은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안타깝게도 모세도 그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함께 결국엔 이 성막에 들어가지 못할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레위기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 역사가 이제 열리는 은혜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열도록 할게요. 에센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레위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매주 레위기로 설교를 하면 교인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레위기는 성도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책에 속합니다. 또한 구약 통독을 열심히 하다가도 주로 레위기에서 막혀버립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신약에서 40번 이상 언급될 정도로 중요하며 특히 신약의 히브리서는 레위기를 모르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책입니다. 레위기라는 제목은 레위인에 관련된 사항들이라는 의미인데 레위 제사장들에게 주는 지침서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연속입니다. 출애굽기가 성막의 완성으로 끝나고 자연스럽게 레위기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며 모세에게 성막에 관계된 제사법의 규정과 정결된 삶을 살기 위한 정결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를 반영할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16장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사법을 다루고 있으며 17장에서 27장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정결법을 다룹니다. 레위기의 주제를 요약하자면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됨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 단어인 거룩은 90번 이상 사용되었으며 핵심 구절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고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유난히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데 많은 관심을 쏟습니다. 제사법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의 의례와 절차 등을 다룹니다.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는 모두 화목제에 속합니다. 11장에서 15장의 정결법은 제의적 정결에 관심을 두며 음식, 출산, 악성 피부병, 유출병을 다루며 종교적 부정함과 정결함을 다룹니다. 질병, 출산, 오염, 감염, 죄, 시체 등이 부정함을 가져오는 원인이며 제의적인 정결례와 희생제물을 통해서만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이 제사법의 피날레를 장식하는데 이날을 유대인들은 욤키푸르라고 부릅니다. 이렇듯 레위기는 온통 동물 피의 제사로 가득한 책으로 피라는 단어도 90번 이상 쓰였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17장에서 27장은 거룩함을 요구하는 법들을 따로 모아놓고 있어 이를
정결법전이라 부릅니다. 이 부분의 핵심 구절이 바로 그 유명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또한 레위기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과 같은 절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칩니다. 이런 절기들은 여호와가 하신 일을 상기시키므로 절기들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1년 내내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7일째 안식일과 7년째 안식년, 그리고 7년이라는 기간이 7번 반복되고 나서 50년째에는 희년을 선포하라는 규정도 나옵니다. 레위기에서 매번 드리는 동물 제사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단회적이고 영구적인 제사와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정결하게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 레위기의 음식 규례와 정결법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됨으로 이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자세히 묵상할수록 예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그 넓이와 깊이를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의 동물 제사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의도적으로 짓는 고의적 범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하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를 은혜의 홍수로 이끄는 레위기 읽기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처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레위기는 쉽지 않은 책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를 평생 하면서도 레위기를 한 번도 설교하지 않고 목회를 마치는 목사님들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레위기는 어려운 책이 맞아요. 또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어려운 부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족보가 나오면 어렵고, 또 하나는 반복되는 이 제사 용어들이 나올 때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가 넘어가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미리 전제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 김윤희 박사 같은 경우에는 1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17장에서 27장까지로 나눴는데, 이 교재나 또 다음번에 보게 될 영상 하나 거기에도 보면은 1장부터 17장까지 나누기도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17장이 전반부 앞부분은 앞에 있는 제사 내용들을 같이 담고 있고 뒷부분은 정결법의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 이게 1장부터 17장까지를 전반부로 나눌 수 있기도 하고 1장부터 16장까지를 전반부로도 나눌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론적인 얘기들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레위기는 아까 얘기했죠. 레위인, 제사장, 그 제사장들에게서 나온 이름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제사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하나님께는 그래요. 그건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의 예배가 중요하다. 이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는 우리의 예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제사라고 하는 것도 특별히 그래요. 물론 이스라엘 전체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속죄하기 위한 그 제사를 드릴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개인 각자 지은 죄에 대한 그런 예배, 제사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하러 올 때마다 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하는 생활들을 좀 익혀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백성의 행함과 예배와 봉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배만 아니라 그 예배에 어울리는 또는 그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적 삶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순전한 교회, 순전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순전신앙, 거짓 없고 예? 술수 없고 이기나 욕심이 없는 순전하고 정직한 신앙. 근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는데 거기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특별히 관계적 지혜에 있어서 첫 번째 꼽는 게 뭐냐면 첫째는 성결하며라고 표현을 해요. 예, 성결,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도 여호와께 성결, 이 제사장, 아마 다음 주에 보게 될지 그 다음 주에 보게 될지 제사장의 복장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복장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마에 매다는 패가 하나 있어요. 그 패가 뭐냐면 그 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그 패를 제가 이제 내일 모레 그림글에 그 패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좀 글을 좀 길게 적어서 지금 하는 얘기들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건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걸 붙이고 다녀요. 평생 그게 제사장의 목표는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목표는 결국 평생 성결이에요. 왜 평생 성결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제사 드려달라고 올 때 그 제사를 바로바로 연락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목사도 날마다 새벽 제단을 섬기고 수요일을 섬기고 금요일을 섬기고 주일을 섬기고 1년 365일 예배 속에서 사는데 그러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고 날마다 이 백성들을 이끌고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목사만 아니죠.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찬가지. 예배적 삶, 거룩과 성결이 늘 준비되어 있는 삶. 스가랴 14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14장 19절인가 20절에 보면은 말방울에조차 여호와께 성결이 매달려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날에, 주님의 날에 말방울, 예? 말들이 이렇게 목에다가 방울, 소가 목에다가 방울을 매달고 다니잖아요. 그 방울에조차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우면 너나 없이 모든 곳들 속에 하잘것없는 그 말방울에조차도 여호와께 성결을 촉구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이냐? 하나님 내가 말방울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방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렇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 하나님 내가 말방울이 되고 싶어요 라는 이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간직되어야 될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하나님 내가 말방울이 되고 싶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렇게 새기고 다니는 말방울이 되고 싶어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거짓말이 쉬운 사람 아니고 신용이나 흉내가 쉬운 사람 아니고 내 속사람이 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여호와께 성결이 삶이 되는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나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서나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저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레위기를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책 하나씩 한 2주마다 끝낼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레위기는 좀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3주 내지 4주 정도 우리가 공부를 하지 싶은데 어떻든 뭐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책은 모세 오경 중에서 제일 짧은 27장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내용들을 꼽아볼 때마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레위기 공부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모세만 그 시내산에 들어가서 그 불길이 쏟아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백성들은 감히 그 불길 가운데 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모세만 부르셨는데, 그런데 이 레위기서에서는 이제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 거하시는 이 성막에서 많은 말씀을 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40장 34절 35절에 본 것처럼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만나시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성막이었고,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임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오실 때마다 꼭 하나님 만나고 가셔요. 꼭 만나고 가셔요. 예배 오셨다 가시는데 아무개만 만나고 가거나 아니면 꿈속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고 가거나 그러지 마시고 꼭 하나님 만나고 가시는 모든 예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범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을 보았고요. 출애굽기에서는 보혈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구속과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레위기서에서는 우리는 속죄를 근거로 하는 예배와 친교를 보려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친교예요. 누구와의 친교냐? 먼저는 하나님과의 친교요. 두 번째로는 우리들과의 친교예요. 예배는 이 두 가지 친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것인가를 이스라엘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인용했지만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뭐예요? 두 글자로 된 단어. 영상 다시 봐야 되겠네.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이라고 그랬죠. 거룩. 따라해 보세요. 거룩. 따라하지도 않아. 머리도 나쁜데 따라도 안 해.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거룩. 레위기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비결이 바로 이 레위기서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준비된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그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내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도 거룩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17장 또는 17장 12절부터인가 그 후반부에 나오는 정결법, 성결법, 뭐 성결법이나 정결법이거나 어떻든지 간에 그 정결법을 통해서도 결국 뭘 추구하게 하려는 것인가?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의 책일 뿐만 아니라 거룩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서의 레위기서의 가치예요. 그냥 딱딱한 얘기니까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 드릴게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을 보여주는 책이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거룩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아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셔 그 하나님의 현면을 뭐라고 찬양을 했어요? 거룩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으뜸된 본성, 변함없는 본성은 거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신앙하는 그 신앙의 순전을 지키는 비결도
무엇에 있어요? 거룩에 있어요. 거룩. 예. 둘째, 레위기는 인간의 극심한 죄성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을 보여준다. 왜 그래요? 레위기는 제사의 책이에요. 왜 제사를 드리나? 특별히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왜 자꾸 거룩을 추구해야 되느냐? 인간은 자꾸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진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죄를 짓고 공동체적으로도 죄를 짓고 안타깝게 제사장들도 죄를 짓고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레위기는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사역과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예시해 준다. 그래서 그것을 잘 풀어서 설명해 준 책이 우리가 얼마 전 새벽에 보았던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는 레위기를 신약적으로 재해석해서 그리스도가 레위기 전체를 완성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네 번째, 레위기는 땅과 소유권, 결혼과 이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같은 오늘날의 시민법의 기초가 되는 신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신정을 위한 시민법의 본체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앞부분의 제사 예배만 아니라 뒷부분의 정결법들을 통해 모든 법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법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저자는 우리가 모세오경 그러는 것처럼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이 레위기 안에서도 56번이나 이게 모세가 쓴 것인 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이 오경, 이 레위기를 포함한 오경이 모세의 작품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레위기의 주제는 교제예요, 교제. 레위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거룩이지만 그 거룩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시고 변함없는 거룩이시고 이제 우리가 거룩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 또 하나님은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 우리와 우리 사이의 교제까지도, 또 뒤에 있는 정결법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교제를 위해서 너나 없이 다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그 장을 열어가기 위한, 그래서 주제는 교제, 중요한 단어는 거룩, 이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의 교제도 역시 이 거룩을 견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이면 그저 먹고 마시는 게 좋은 게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거룩이라고. 거룩한 교제가 되어야 된다. 신령한 교제가 되어야 된다. 올해는 우리의 교제들이 좀 그런 교제를 갖추어가는 그런 교제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목회 계획을 세워놨어요. 올해는 교회 안팎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교제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령한 교제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표를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보내드렸던 모세 오경을 좀 정리한 거예요.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창세기는 민족의 기원, 신정이 발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신정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신정이 발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 시작하죠. 그리고 빈자리에 언약을 세움이라고 적어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전에 태블릿 같으면은 좀 제가 보면서 적어드리고 하면 더 공부가 잘 될 텐데 이게 좋자고 샀는데 이게 도움이 안 돼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어떻든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 언약을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신정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뭐예요? 민족을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신정이 형성이 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기에는 이제 19장 5절 6절에서 언약이 확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확대되어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쭉 나오잖아요. 그 십계명을 주시는 언약의 확대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족의 생활, 레위기는 민족의 생활, 제사하는 생활, 또 정결법을 통해서 거룩하게 사는 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 신정이 형성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율법이 온전하게 제정이 되어지는 내용이 레위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또 레위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보게 될 민수기는 민족의 시험입니다. 민수기 14장에 이제 이스라엘이 원망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다가 결정적으로 원망을 해요. 이스라엘이 12명의 정탐꾼을 통해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공동체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올바름을 찾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불평과 원망에 미혹되는 경우들이 안타깝게도 많아요. 그래서 그 10명의 그 잘못 생각한 정탐꾼들의 미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불평과 원망 속에 빠져 있다가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40년 광야 여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민족이 시험을 받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38년 동안이죠. 앞에 2년 했고 그 다음에 38년에서 전체 40년 동안의 광야 여정 시험을 지나게 되어지고 그로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그때 당시 태어나지 않았던 그 시험 중에 노중에 태어난 아이들과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정의 시험 그리고 새 땅을 위한 준비. 신명기는 뭐냐? 민족을 재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아주 장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신정이 다시금 확인되어지는, 민족이 다시금 확인되어지는 그 아래쪽에 네모칸을 채운다고 하면 먼저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언약의 파기가 되겠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스라엘이 저버리고 믿지 못하게 됨으로 해서 약속이 파기되는, 약속이 의심되고 약속이 파기되는 안타까움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언약이 다시금 재확인되는 그런 결과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걸 우리가 개략적으로 한번 참고로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 재미있는 그림 영상. 이 영상은 전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레위기를 한번 잘 정리하도록 우리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성경의 세 번째 책으로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가 배경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 앞에 데려와 언약의 관계로 초대하시지만 그들은 금세 반역하여 언약을 깨뜨려 버리죠. 자신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길 원하신 하나님은 성막의 형태로 와주셨는데 그들의 죄로 인해 이 관계는 손상되고 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끝부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거죠. 레위기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상기시키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으로부터 모세를 부르시되 과연 죄와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 방법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 죄로 물든 타락한 백성에게 거룩한 임재 안에 살 방법을 알려주시거든요. 여기서 잠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을 살펴보죠. 이게 이 책을 이해하는 기초거든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됨 또는 독특함이라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이유는 만물의 창조주이자 생명의 주관자라는 특별한 역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주변의 공간 역시 거룩한 곳이며 이곳은 하나님의 선함, 생명, 정결, 공의가 넘치죠. 그래서 불의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살려면 거룩해져야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의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레위기의 역할이 바로 그거죠. 이 책은 매우 놀라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맨 앞과 뒤에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행해야 했던 의식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인 제사장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후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정결함에 대해 양쪽에서 짝을 이뤄 설명합니다. 그리고 책의 중앙에선 핵심 규례인 속죄일을 소개함으로써 책 전체를 연결하고 마지막은 모세가 백성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라고 당부하는 짧은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첫 부분은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5가지 제사 의식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중 2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 감사의 의미로 되돌려드리는 상징적인 제사이고 나머지 3가지는 하나님께 사죄하는 각기 다른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있는 동물의 피를 바치며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 더 많은 악과 죽음을 불러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를 멸하는 대신 용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동물을 죽게 함으로써 인간을 속죄하십니다. 즉,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제사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 그리고 악의 심각성과 결과를 항상 기억했던 겁니다. 의식에 대한 2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7절기에 대한 건데요. 각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였던 이들을 어떻게 구하시고 광야로 이끌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는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절기들을 정기적으로 기리며 자신들이 누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대신해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도록 위임을 받고 맞은편에선 제사장이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사장은 최고 수준의 도덕성과 의식적 거룩함을 요구받았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했기 때문이죠. 제사장의 거룩함이 왜 그리 중요한지 살펴보기 위해 앞부분 아론 가족의 위임식 직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의 2 아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켜야 할 규례를 어긴 벌로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삼켜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사는 삶에 무시무시한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거룩하심은 순전한 선이기에 이를 거역하고 모욕하는 자는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토록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이 중요한 건데요. 다음 내용이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11장부터 15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정결 의식을, 18장부터 20장은 도덕적 정결에 대해 설명합니다.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에 대해 들여다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려면 이스라엘도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깨끗하거나 정결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반면 거룩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할 수 없는데 이는 더럽거나 불결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체액과 접촉하거나 피부병이 생기거나 곰팡이나 균을 만지거나 주검을 만짐으로써 부정해졌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죽음, 즉 생명의 상실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라도 죽음과 접촉하면 그것이 전염되어 부정해진다는 말이죠. 죽음이 하나님의 거룩과 반대되는 이유는 그분의 본질이 생명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부정함은 죄악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과 접촉하는 건 일상에서 자연스레 일어나고 부정함도 일시적일 뿐이죠. 1, 2주만 지나면 끝나니까요. 그러나 이게 죄악이고 핑계가 잘못된 되면 안 것은 돼요. 바로 이러한 죽음과 부정의 상징들을 몸에 지닌 채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진 말아야겠죠. 마지막으로 먹으면 부정해지는 동물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유대인의 음식법 코셔가 등장했습니다. 왜 특정 동물을 부정하다고 금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위생적 차원이다, 문화적 금기다 등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기본적인 요지는 분명한데요. 이처럼 세밀한 문화적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칭되는 부분이 이스라엘의 도덕적 정결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민족과 다르게 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지나치지 말고 돌봐야 하며 성적으로 매우 순결해야 하며 사회 전반에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책의 중앙에는 이스라엘의 절기인 속죄일이 자세히 소개되는데요. 분명히 백성 중 누군가는 죄를 짓거나 불순종을 하고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수 있기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2마리의 염소를 잡아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희생의 염소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이 염소에게 그 죄를 전가한 뒤 광야로 내보내는 상징적인 의식이었죠. 백성의 죄와 그 결과를 없애고 자신과 화목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라고 당부하면서 끝을 맺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풍요의 복을 누리려면 이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면 그게 재앙,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경고였죠. 레위기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다음 책인 민수기의 첫 문장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레위기가 한 일이죠.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덮을 방법을 제공하시고 자신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하셨는데 레위기는 바로 이 방법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좀 어렵긴 하지요? 예. 그래도 이렇게라도 한번 정리하고 가시는 게 여러분 평생에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제가 그 마지막 부분을 그 스크린샷을 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내드릴 기회가 있을런지. 우리가 2월 마지막 주간에 모세오경 통독 집회를 한 주간 내 해요. 1부, 2부로 해서 오전 시간에 한 번 읽고 저녁 시간에 똑같은 범위를 저녁 시간에 또 한 번 읽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오면 2번을 읽을 수 있는 거고 아침에만 올 수 있거나 저녁에만 오게 되면 한 번을 읽게 되는데 어떻든 그 다음 월요일 날 3월 3일 날에는 나머지 분량들을 다 읽음으로써 한 주간 안에 오경을 다 읽어요. 올해는 그렇게 한 주간 통독 집회를 하고 나면 그 책을 범위로 해가지고 그 주 금요일 날 저녁 때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3월 7일 날 이 모세오경 성경 퀴즈 대회를 할 거예요. 지금 이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아마 지금 공부한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문제를 내시는 분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낼런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이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다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레위기의 구조입니다. 구조. 아까도 얘기했죠. 레위기는 2개 구조로 되어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다시 말해서 제사, 희생 제사. 그래서 1장부터 17장 또는 1장부터 16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 그걸 아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서는 성결 또는 정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말하는 내용들이 17장 또는 18장에서 27장까지 되어 있다.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1부든 2부든 중심 주제는 교제예요.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교제를 설정하신 것이고 둘째 부분은 그 교제에 대한 인간의 조건이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교제를 할 수 있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조건들. 그래서 아까 부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시체를 만진다든지 뭐 그렇게 부정하게 되면 그 부정이 씻겨지는 동안에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정결이 준비되어야 그 다음에 제사가 가능하는. 그러니까 내가 정결이 준비되어야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바로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또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하는 표현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면 그것은 곧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해 하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표현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윤리,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신앙 윤리.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양심, 신앙 양심.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마음가짐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윤리의 수준이 이만큼이라면 우리는 그 이상의 신앙 윤리로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의 양심이 이만큼이라면 우리는 그 이상의 신앙 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자기들의 윤리 수준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죠.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레위기서를 그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법으로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레위기서에서 강력하게 촉구했던 정결한 믿음의 삶,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다짐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야 되리라 여겨집니다. 좀 빨리 나가서 제사까지 오늘 좀 하려고 했는데 제사를 시작하면은 그것만 가져도 또 한참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제사를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나도 늘 예배가 준비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나를 불러서 예배하라고 할 때 내가 정결하게 준비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로 드리는 그 예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우리를 준비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성결과 순전한 신앙의 삶 지키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바라고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주님께 매달립니다. 우리를 꼭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좌절합니다. 실패합니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주님의 존전에서조차 우리가 괴악한 신앙의 모양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과연 무엇을 친밀하게 여기며 사는지, 무엇과 접촉하며 사는지, 하나님 내일 새벽에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 가까이 하는 것,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기도 생활을 가까이, 거룩함을 가까이, 성결함을 가까이, 순전함을 가까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게 잘 살아내지게 도와주셔서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예배를 향해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예배에 합당한 인생으로 날마다 잘 살아낸 삶이 거룩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배합니다. 예배가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밑거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함 중에 나왔을지라도 주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마다 부족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 꼭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소중합니다. 수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이나 날마다 새벽 아침이나 주일날 드리는 예배까지 무엇이 더 중하고 무엇이 더 약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가 소중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소중하고 사람이 적어서 별것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모든 예배가 소중한 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소중함, 예배를 지켜내는 게 소중한 그 믿음의 신앙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감동에 부르실 때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믿음의 인생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새는 바가지가 너무나 많아서 세상에서는 얼마나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염려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견고하게 거룩과 순전을 지켜내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더욱더 거룩과 순전을 지켜내는 성결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세상을 향하여 더 힘있게 여호와께 성결 이 말방울을 힘차게 울려내며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소원하고 기도하오니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 꼭 붙들어 주셔서 예수 안에 더욱더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힘있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빠른 시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